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계의 종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도 말하지만 바리새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기관들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교사라고도 말을 하고 또 어느 성경에는 율법사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봉독을 합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구절은 없다고 되어 있고 밑에 줄을 달아놓고 그 내용을 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인데 없는 것이 원문에 가깝기 때문에 없음으로 해놓고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로 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인데 왜 또 가로를 해놨냐면 이 내용을 밑으로 빼기보다는 본문에 넣어놓으면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해하기 더 쉽기 때문에 이 가로로 쳐놓고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없다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규정을 어겼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손으로 먹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손으로 먹는 그런 관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손을 씻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규정은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율법이 이렇게 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이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로 쓰여진 율법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말하는데 그때부터 어떤 것이 생겨나냐면 그때는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잘 지키려고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씻어야 된다, 그릇을 씻어야 된다. 그런데 율법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율법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정 중에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 옛날에 성전 예배를 할 때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온 물을 받아 놓는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 그것을 물두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을 씻고 제사를 집전을 했는데 제사장들이 하던 것을 일반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글로 써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에 아까 성문율법은 글로 써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전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통해 전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렇게 구전율법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모아서 글로 쓰게 됩니다. 그게 미시나라고도 있고 그것을 덧붙여서 개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놓은 그런 구전율법을 모아놓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와 더불어 이런 규정들을 다 모아놓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 안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의 이야기들과 지혜로운 이야기들과 사람들이 만든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만 되어 있지만 아주 세부적인 규정들을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의 거리를 가면 안 된다. 또 지팡이를 들고 땅을 이렇게 찍으면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팡이를 두고 땅을 찍는 거는 땅을 경작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안 된다. 이런 규정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규정이 아니고 이후에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규정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비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인데 함께 봉독을 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 아까 내려왔던 구전율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있던 율법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정인데 그것은 잘 지키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너희는 살아간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규정은 잘 지키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 율법을 무시하며 살아간다. 그런 것은 너희가 내게서 마음이 멀어진 것이고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고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데 8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오히려 무시를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주장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사람들의 규정을 따르는 예를 하나 드는데, 그 예가 뭐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을 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아멘. 자,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10계명을 보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이웃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 고르반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규정을 하면 아무도 거기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규정을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가지고 이것은 고르반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면서 내가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재산으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분명히 율법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고르반이라는 규정을 더 위에 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거를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것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전통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규정, 너희들의 전통, 그것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장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규정대로, 자기 전통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의 생각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너희가 만든 규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리교 문제를 얘기해서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만은 원래 성경에는 소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규정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소송하지 말아라. 왜 너희 안에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왜 세상 법정이가 소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리교 법이 있습니다. 감리교 법에서 먼저 세상법으로 가서 소송하는 것은 안 됩니다. 법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법으로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 선거가 끝나나 아니면은 감리자 선거가 끝나면 소송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법으로 해서 안 되면 세상 법으로 가져가면서 이것은 교회에 만들어 놓은 규정에서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규정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는 세상 법정에 가서 너희들의 문제를 논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는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 생각이나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규정이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그 뜻을 묻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이것인데 오늘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멘.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죠? 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화를 하고 우리 몸 밖으로 나옵니다.
배설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오는 배설물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배설물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냐면 무엇으로 비유를 합니까? 오늘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더러운 것을 우리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뭐로 비유하냐면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더러운 것은 뭔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죄를 생각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악된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음에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악과를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 마음에서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다고 너희가 말하는데 너희가 말하는 음식보다 더 더러운 게 있다. 그게 뭐냐? 지금 제자들을 비판하는 너희들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그 마음으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냐.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죄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먹는 음식이 더럽다고 말하는데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이 더럽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사람들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말하고 그 마음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부터 23절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함께 21절부터 23절을 봉독합니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악한 생각들이다.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음란한 것, 도둑질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악독을 행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우매한 것,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나은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교만과 욕심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교만과 욕심으로 악한 말을 하게 돼 있고요,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늘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교만과 욕심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교만과 유혹을 물리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너의 생각이나 내가 해왔던 삶의 방식이나 너의 삶의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음의 죄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음을 하는 행위만이 죄가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너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너의 경험이나 너의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